여러분,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4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2024년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함께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7월까지 왔고요. 오늘 바로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매주 나누면서 우리들은 구약의 선진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쭉 1월부터 했던 설교들을 쭉 한번 좀 되돌아보자면,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믿음으로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나아갔다. 믿음으로 사라는 많은 후손을 생육하였고,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하였다고 말씀을 전하였죠. 또 믿음으로 야곱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를 하였고, 또한 믿음으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였으며, 믿음으로 그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고,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또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 시간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며,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던 것은 정복하는 믿음과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달려나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브리서 말씀을 1년 반년 가까이 넘게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까?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이 도전이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강해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 다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오늘 히브리서 11장 그 강해를 마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울림이 되고 떨림이 되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에 시작을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의 도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을 다시 한번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들에게 복음에 대한 위대한 도전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도전과 위로인가?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소를 받았으나 약속의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쭉 11장을 보았던 것처럼, 그런 나열했던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증거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고 3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의 어떤 의미인가 하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약속이라는 말 앞에는 영어로 정관사 더라는 게 붙어요. 그런데 이 더는 특별한 약속, 특별한 의미, 가장 중요한 약속을 의미한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그 약속이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들, 구약의 선진들은 아브라함은 이 약속이신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못 만났다고요? 못 만났다고 하는 것이죠. 못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좋은 소식 복음으로 오셨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약속을 성취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인해 우리들은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그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 되는 것은, 소망이 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갈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위대한 믿음의 그 아브라함과 노아와 이삭과 야곱과 이런 믿음의 선지들의 모습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요?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선지인들은 이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받았다고요? 받지 못했다고요? 받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의 길을 따라갈 수 있고 닮아갈 수 있고 그들이 내어준 그 길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다시 한번 보며 따라가고 닮아가며 믿음의 경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조소서 예비하셨으며 우리가 하나님으로 온전한 의지를 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우리는 받았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우리는 알고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시합, 경주를 하는데 꼬린 지점이 어딘지, 얼마나 오래 가야 하는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야 하는지, 우리의 결승점이 어딘지,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우리의 그 달림은, 다름박질은 금세 지칠 수 있어요. 불안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지, 언제쯤 도착할지 모르는 그 마음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약속된 결승 지점을 알고 있고 그 약속 지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완주해야 할까? 그렇게 믿음의 선지들이 나아갔던 그 길, 그들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아갔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계시기에 그 약속을 붙잡고 결승점을 향해서 완주를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는 성도님들마다 다 상황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가정에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일터에서, 직장에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삶과 미래와 진로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경주의 내용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할까? 첫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경주의 목표를 주시하고 달려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주의 목표를 주시하고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자전거를 배울 때 그것들을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배우는 거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자전거를 배울 때 저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발을 페달에서 이렇게 놓고 눈을 그 페달에서 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쳐 주신 분이 눈은 페달을 보면 되지 않아. 저는 불안했거든요. 내 발이 페달에 잘 붙어서 그 페달에 힘을 주고 있는가.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주신 분은 절대로 나의 눈을 페달에 집중하지 말고 어디를 보라고요? 앞을 보아야 한다. 내가 가고 싶은 곳, 너의 목표 지점을 보아야 한다. 페달을 보지 말고 어디를 보아야 했습니까? 바로 목표 지점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경주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며 동시에 믿음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들 12장의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른 번역본에는 조금 다르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에는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서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 당연히 그분에게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경주자가 시작점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탈락하지 않을까요? 경주자가 어떤 경주를 시작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다른 출발 지점에서 시작된다면 그는 탈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주자가 꼬린 지점을 바라보지 않고 무조건 달린다면 엉뚱한 곳에 도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경주의 시작이자 목표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시작점, 출발 지점이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 출발 지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다시 한번 그 출발 지점으로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 그 출발 지점이 출발해서 목표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이탈해 있다면 다시 한번 그곳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시작점, 출발점이신 예수님 안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목적지가 목표 지점이 잘못 계산되어 있다면 수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 시대에 기독교를 가장 위협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포스트 모더니즘과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종교 다원주의는 이런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종교 다원주의. 많은 사람들은 이 가운데 평화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수용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종교 다원주의의 종착지는요,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딪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하게 타협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의 종착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대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 쉽게 이야기하면 나도 옳고 너도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안에 두 종이 있었는데 서로 옥신각신 말다툼을 벌였다고 합니다. 결혼이 나지 않자 그들이 주인에게 찾아왔다고 해요. 주인은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한 사람 말이 끝나고 나니까 그 주인이 들어보니까 그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 말이 옳구나. 그래, 또 다른 종이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쭉 하자 그 주인은 그래, 내 말도 옳구나.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그 주인의 아내가, 여보,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으면 어떻게 옳고 그름을 판가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 그 주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래, 당신 말을 들어보니까 당신 말도 옳은 것 같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상대를 포용해 주는 것 같지만 진짜 옳은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의 출발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가는 과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표 지점만 갔다면 그는 어떤 것도 다 포용하는데 결국 그 목표 지점은 다른 곳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도 좋고 세상의 정욕과 명예와 물질도 좋고 복음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아니면 다른 세상 것도 좋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는 지름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는 경주의 목표를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 지점으로 삼아 그렇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에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 참 쉽지 않아요. 때로는 그 경주에 스스로 이탈하고 싶고 그 경주에서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믿음의 경주에 완주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영생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경주로 완주할까?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경주의 장애를 극복하고 달려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의 장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힘든 환경이나 상황이 장애가 될 수도 있고요. 육체적인 고통이나 질병이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하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장애는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내적인 장애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게 나를 유혹하는 수많은 죄악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유혹하는 죄악들,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얽매이기 쉬운 죄악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런 장애물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외적인 장애물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내적인 장애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불안과 두려움들이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안개와도 같은 나의 미래를 보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생기고,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마음속에 불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그 믿음의 경주를 이탈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잠언서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례로 쓰이는데 그 가운데 하나, 히브리어는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에무나는 믿다, 신뢰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버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버티다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어디에서 사용이 되냐면 히브리서 17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용례로 쓰이는데 17장 12절에서도 저 가운데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의미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내려오지 아니한지라가 바로 히브리어 에무나를 쓰는데 바로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은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버티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장애물들,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믿음의 경주를 내려놓게 만드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버티고 버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해졌습니다. 모세의 팔은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하는 그 공동체의 지체들의 함께함, 그 공동체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 손은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우리는 어떻게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버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많은 장애물들은 우리의 손이 내려가게 합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은 그 경주를 포기하게 합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은 우리가 그 경주에서 이탈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손을 버티고 버텨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그 손을 버티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손을 버티고 버티다가 그 손을 자기도 모르게 내려가게 하는 그 손이 내려간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 그런 지체들이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손을 함께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 나의 손이 그렇게 내려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함께 그 손을 붙잡을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셋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경주의 상급을 바라보고 인내해야 합니다. 경주의 장애를 극복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이런 경주의 장애를 극복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지난주, 지지난주 저도 몸이 조금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좀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몸이 조금 연약해지니까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걱정이 되고 저것도 걱정이 되고 만약 이게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 만약 저게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장애를 극복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을 견뎌내고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붙잡는다는 것 결코 쉽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믿음의 경주의 그 완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12장 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골짜기 너머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승리를 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한 상급의 열망이 바울로 하여금 장애물의 인내로서 극복하게 한 것이죠. 거룩한 상급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거룩한 상급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만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상급이 없다면 그 상급을 믿지 못하고 그 상급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과 섬김을 드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상급을 위해서 상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기쁨으로 주어지는 그 상급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기쁨, 상급이 있기에 십자가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 고통이 있었지만 의의 면류관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에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의의 면류관 열매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의의 면류관 그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 이 설교를 마치면서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더분께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경주 어느 지점을 달리고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경주에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진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더버듬의 가족들이 2024년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 서로 이끌어주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울고 웃을 때 우리 공동체가 그 믿음의 경주에 완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경주의 목표를 주시하고 경주의 장애물을 극복하며 경주의 상급을 바라보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의 면류관, 의의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남은 하반기를 살아갑시다. 그렇게 이번 한 주를 살아갑시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